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성경책 품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교회에 자동문이 있지요. 네, 자동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 벽면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2019년도 5대 뉴스는 무엇일까 해서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어떠한 교회 일들이 있었나 한번 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2019년도에 5대 뉴스는 어떤 것입니다 해서 5군데에다가 성함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잘들 적으셨습니까? 네, 못 적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한 7, 80년 살아오면서, 때로는 30년, 40년 살아오면서 한 20년 동안 또 살아온 분들도 여기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20년이건 7, 80년이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서 5대 뉴스가 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5대 뉴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너무 긴 인생이라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올 한 해만 떠올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이 시작되고 벌써 11달이 지나고요.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1달을 보내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있어서 뭐 옆집에 누가, 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뭐 5대 뉴스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한 해 동안의 5대 뉴스는, 나에게 있어서 5가지까지 생각하기 힘드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2019년 한 해 동안 보냄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때는 언제인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요. 혹시 복권에 당첨되었던 때? 매번 500원도 안 됐는데 어느 날 10,000원이 됐네? 혹시 그때가 올 한 해 동안에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이 기억 주머니에, 기억 저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5대 뉴스, 아니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지내오시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한 4-5가지, 아니 한 가지를 떠올려 볼 때 세상과 너무 깊이 들어가서 관계에서 뉴스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했던 그때가 우리에게 오대 뉴스가 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말씀하세요. 자, 말씀할 테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한 분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분들이, 전혀 느낄 수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보냄에 있어서 특별히 내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해요. 새벽이라 좀 많이 춥고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나오기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12월 달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오시면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억나는 걸 적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적을 만한 게 떠올려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만들면 되죠.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12월 달에 만드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섬광이 번쩍하는 것처럼 1대1로 하나님과 인카운터 딱 만나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었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지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없었는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아니 그 시간에 못 오시면 이 12월 달에 낮에나 저녁이나 시간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보내기 직전까지라도 어쨌든 12월 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많이 좀 힘든 시간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도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죠. 뭐든지 누구는 뭐 미다스의 손 어쩌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이너스의 손인지 뺄셈의 손인지 뭔가 하려고 하기만 하면 자꾸 일이 꼬이는 거지요. 잘 되지 않는 거지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만, 속상한 일들만, 원통한 일들만, 오해받는 일들만 부지런히 열심히 했는데 칭찬도 듣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안 좋은 것들만 줄을 서서 계속 이어 있는 거죠.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그때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해받고 있는 그때에, 원통한 그때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배웁니다. 오히려 그때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때 배웁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힘든 일도 없으면, 속상한 것도 없으면, 오해받는 일도 없으면, 원통한 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고, 고난도 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너 딸 둘이 있지? 나에게 딸 하나를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만한 영적 수준이 믿음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세요.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있지? 이젠 청소년이 좀 됐겠구나.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 인정한다, 이런 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속상하지만 또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일들이 잘 안 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거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오히려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납작이 엎드려서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생 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날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의 그 고통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계세요. 힘내라 힘. 이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총체 같은 거 뭐라 그래요? 듣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응원. 우리 하나님이 응원해주고 계시는 거거든. 힘내라. 주님께서는 옆에서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변호사가 될게요. 저 사람, 저 성도,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친히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찢어지지요. 부모님들의 힘든 일을 본인들 당사자들이 겪을 때는 뭐 그러려니 또 하시는데 막상 이 자녀들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땐 더 마음이 좀 아프시지요.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광야를 지나야만 좀 더 단련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광야에 내몰긴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 오죽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멀리 가지도 마시고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11월 달 한 달을 엊그제 보냈는데 그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바로 이 말씀이야 그랬던 경험이 없거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경험이 없구나, 찬양을 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거나 하나님은 역시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서먹서먹한 게 있지요. 그렇죠? 우리 큰애가 아까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 없겠군요. 이게 제가 큰애하고 20살 됐잖아요. 저희 집 큰애가. 이게 좀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아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둘이 제가 그 예전에 이렇게 한 녀석씩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식사도 한번 하고 이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우리 집에 아들인데도 네. 뭔 말을 해야 되나? 좀 어려운 분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네. 뭔가 이렇게 대화가 딱 통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도하면서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 어릴 때 너무 많이 이 녀석을 혼내서 미안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자꾸 이런 시간이 없어서 자꾸 대화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조금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좀 어려운 분과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될 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아주 편한 분. 네. 우리나라도 요즘 좀 뭐 OECD 국가 가운데서 뭐 거의 탑 수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혼율이 말입니다. 이혼율. 뭐 안 좋은 거는 거의 1, 2등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면 별로 이 성도님들이 감동이 없대요. 어릴 때 아버지 몇 번 뵀는데 지금은 같이 안 살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해서 따로 살거든요. 아버지가 딴 살림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입니다라는 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더 감동이 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친한 친구에게 하는 거죠. 친한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막 울기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기 꺼려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면 만나 뵙고 싶고 방금 만났는데 돌아서서 또 뵙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이런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2020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에는요 더 믿음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결과는 그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어찌되었든 성경을 안 보게끔, 기도하지 않게끔, 교회 나오지 않게끔, 목사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게끔 만드는 게 이 마귀 사탄의 작전이고 전략이고 전술이고 계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들에는요 성경을 보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자가 되게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인 거거든요. 제대로 된 광야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렇게도 기도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광야 학교에 다니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에서 뭔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뭐라 불리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광야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겹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둘 중에 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면 부욕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자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찌어찌해서 나오셨다면, 어떤 연후에서 끌려 나오셨든 간에,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떤 간에 나오셨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굶고 계셨기 때문에 약점이 마귀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참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굶으셨으니까 지금에서의 약점은 뭐냐면 배고픔이죠. 배고픔. 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 접근하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 돌덩이 많잖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약점을 잡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께서, 혹시나 직장 동료들께서 너 교회 다닌다며 믿음을 증명해 봐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받고 그 물속에서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몰라서 질문하겠어요?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잡아줄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사단 마귀가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긁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때로는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어요?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인정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 모양이 됐네. 사과한다. 그분한테도 미안하다 하시고 하나님께도 회개하십시오. 괜히 자존심 세우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말씀을 이 사단 마귀가 인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 성경 많이 합니다. 2다인지 9다인지 3다인지 하는 사람들도요, 성경 곳곳에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막 도전하거든요. 사단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깨닫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1년 또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직분자들 보면은 열심히 전도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막 이렇게 막 해코지해요. 너 열매 없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엉터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이게 상대방에게 적용을 시켜서 너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구나, 선교사님, 아이고 선교사님 선교 잘못하고 계시네, 목사님이 목회를 개척교회에서 10년이 지났는데 성도들 2명밖에 없고, 아이고 목사님 잘못하고 계시,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말씀 인용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 갖다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세 번째 시험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엉터리죠, 엉터리. 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이 뱀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뱀이 이제 사단이죠.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동산 중앙의 나무 왜 안 먹냐?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고 하와가 막 손살을 치는 거죠.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네. 그러니까 뱀이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먹어도 돼.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지금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한테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물론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온 우주 삼라만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이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이 광야 학교를 지나는 동안에 2019년 한 달 한 달 또 마지막 달을 보내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딸이거든. 그리고 그럴싸하게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인용하는 듯 하면서 조금 이게 말을 바꾸는 거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풀어 드릴 때 잘 듣지 않으면 이 사단의 속삭임에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야기가 맞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이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성경 구절 막 쳐가지고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또 뭐 어디 이렇게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설교 막 듣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뭐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이런 얘기 좀 어디다가 좀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누구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없이 대충 전하는 것 같아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좋아하는 목사님이 따로 있어, 좋아하는 설교가 따로 있어, 막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아니 됩니다.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별 필요 없는 말들까지 다 갖다 붙여서 성경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닌 것 같지요. 교회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불평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요. 이래서 교회가 지금 이러면 되겠냐고 성경 말씀 막 갖다 붙여.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한테 어느새 넘어가 있는 거죠. 2019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다니엘 세례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새벽에 창문 나오시면 또 오전이라도 저녁이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 만나시고, 2020년에는요 올해 2019년보다 또 다른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